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소경을 만나서 그 소경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보이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넣어주죠.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심어 넣어주고 그가 믿음대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는 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먼저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거든요. 그 믿음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넣어주시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얼마나 간절함으로 간구하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간절함으로 간구할 때 오늘 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와지거든요. 46절 47절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리고는 좀 낮은 지역이에요. 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그러면 낮은데 예루살렘은 한참 올라가요. 예루살렘은 한 700 이상 800m 정도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낮은 데서 올라가니까 걸으면 올라가는 것이 좀 버겁고 힘이 지치고 이런 상황인데 이 길에서 누구를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듯이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래 되거든요. 이게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나니까 그에게는 뭐 직장도 없을 거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거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도 지어주질 않은 거죠. 비참한 모습이다. 이게 길에 있었다 거지 바디메오니까 길에서 동냥하고 있었겠죠. 길에서 동냥하고 있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이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도 나음을 입고 뭐 아픈 자들이 고심을 받고 막 이런 소문을 그가 들었겠죠. 근데 그 소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질문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누구는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예요. 말할 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람에 그에게 천국 열쇠권을 주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길에 있는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는 뭐 세례 요한이야 엘리야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야라고 할 때 이 바디메오는 그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고 선포하는 거와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고 말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나에게서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범하였을 때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긍휼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이러거든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근데 주의 긍휼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이 걸어오는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살다가 내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의 삶이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영생의 삶이 나에게 있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수준이 여지껏 수고한 수준이 여기까지 온 것, 여지껏 수고한 수준이 나라는 모습이 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부족한 자가 주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뭘 간구하냐면 주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경험되어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식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가 딱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누구도 내 옆에 없고 내가 결국은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고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돼야 돼요. 그때 함께 자는, 함께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구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히 느껴야 돼요. 그게 느껴질 때 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는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구도 부모도 남편도 자녀도 형제도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수밖에 없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철저하게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 알아요. 그 젊은 나이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뭐 병원이고 어디고 누구의 그것도 할 수 없는 걸 다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 의가 아니고 나의 옳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루에 몇 번씩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만약에 불의하거나 남의 것을 토색한거나 간음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그렇게 한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의 마음 앞에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달라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바디메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절함으로 다가갔다고 말해요. 내가 간절함으로 다가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조용히 해.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니까 볼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죠. 조용히 해. 지금 주께서 큰 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무시당하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주변에서 나를 참 못마땅한 말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다고 되냐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방해를 하는 거죠. 장애물이 막 생깁니다. 장애물이 생겨도 내가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얼마나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에게는 소망도 없잖아요. 그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변화돼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어떤 장애가 있어도 더욱 소리 질러 하나님 앞으로 구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를 보고 우리 주님 말하자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게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를 만날 때까지. 우리 기도는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하게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근데 주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요구 상황이 많는 거죠. 거기서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수 만나게 해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내 문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주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한 것이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까 이걸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믿고 예수가 누군지 믿고 그들이 걸어가도록. 근데 이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는 내가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그 거지 바디메오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보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디메오가 눈이 막혀서 인생의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이걸 바디메오를 통하여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니 삶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여금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간절함이, 네가 뭘 원하느냐? 주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뭐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기에 대한 간절함은 있는데 나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보기 위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그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니? 예수를 보기를 원하니?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하니? 영적인 눈이 뜨게 해달라는 기도는 도무지 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는 죽으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저렇게 눈을 못 뜨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요 눈이 열리자 보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이래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거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해요. 완전 달라지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뜨고 보기를 원하는 이유들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잠시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를 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 줄 알면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며 예배를 드리는 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이게 땅의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뜻이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뭘 보냐 하니까 소망이 뭐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할 때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으로 보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명이 있는 땅이야.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 줬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 줬어. 다 줬는데 하나님의 기업인 내가 뭐 하냐면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 놓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걸 딱 깨달으면요, 이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가 된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기업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 통하여 내 안에 뭐냐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역사,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딱 있으면 내가 어떤 몸이 되냐면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몸이 딱 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기업,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에는 모든 것이 열려 있잖아요. 풍성하죠. 근데 왜 우리는 풍성하게 못 사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자라는 것을 내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맨날 없어서 쪼달리고 맨날 없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디든지 자유하면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나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개척에서 처음에 수련회 갈 때, 제주도 수련회 갈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개척에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대통령 자녀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하나님 그냥 전용기 띄워주셨잖아요. 안 돼, 못해, 아무것도 안 돼, 다 막혔어, 안 돼. 이거는 세상적인 사고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위해서 나의 걸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게 믿음의 확신이 딱 있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다르고 걸어가는 것이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린다니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비결을.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지금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나의 육적인 땅, 세상적인 사고로 이거는 이래서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만큼은 가능하고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어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살면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도 다 있는 사람처럼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청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다가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나한테 있냐는, 그걸 우리는 간구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간구함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이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 지금 보이지 않아. 근데 보게 해 주십시오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너의 원하는 것이 뭐냐고 우리 주님이 딱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걸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는 안 해요. 문제를 놓고는 막 기도해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러고 자기 위로만 막 받아요. 자기 위로만. 그게 자기 의라니까. 그게 자기 의.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자기 의라니까. 완전 벗어나서 변화,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방향을 잡아가고, 그래서 그런 게 네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인데, 너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능력,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능력,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거죠.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보이는 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의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이 딱 열려서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52절에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왜 부르느냐? 왜? 그것을 밝히 깨달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하게 딱
들어오면요, 나의 역사, 나의 삶의 역사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왜? 주님이 네 믿음대로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느니라.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고,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령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내 믿음이, 그 믿음의 강구를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강구.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아니라는 그런 나의 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선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진정 중요한 기도를 놓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을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는 구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땅에서 있었다가 없어지는 사소한 것들을 구하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구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활하는 것이 다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